오늘 우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보면 돈반의 나라에서 박사가 왔다고 써 있습니다. 이 박사는 점성술, 하늘에 있는 별들 보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점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화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장 1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확신해서 2년 정도 시간을 걸리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왜 그러면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인이죠.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도 몰랐던 예수님을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 태어났다고 스스로 알고 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왜 아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매주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동반의 나라라는 것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오래전 유대인들이 포로로 불려간 땅으로 그 당시 다니엘가 있었던 땅에서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이 다니엘은 점성술 학자를 포함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옳은 리더였어요. 리더. 다니엘 2장 48절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높아져서 그 애는 나라의 촌리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촌리. 이 다니엘 6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서를 남겼습니다. 다니엘서 반은 다 애원서입니다. 요약의 9장 3절이라고 써 있는데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계산하면 이때 다니엘이 있었던 그 날부터 몇 년 되면 예수님은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0년. 자, 제가 한국말 이상하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490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화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한국말을 못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 만나서 이게 한국말을 안 쓰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지난주 한국말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490년 되면 예수님은 태어난다라는 것을 다니엘가 남긴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보가 없으면 별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자료도 없고 이 다니엘서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되면 예수님은 탄생할 거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었더니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거, 별같이 보이지만 별같이 않는 특별한 거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별이 나타난다라는 말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야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듣을게요. 그래가지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말씀해 웃겨보세요. 한번 기다리는 자가 되면 저 같은 그 부족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손재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형제자매 아마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거 어떠냐고 생각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지혜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이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은 지혜, 공부했던 지혜를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박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오는 겁니다. 별 같은 거는 별이라는 것은 보통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빛입니다. 왜 그러면 이동합니다. 별이 이동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무슨 그 주요한 메시지가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제부터 외국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구세주를 기다리며 믿는 자는 믿게 된다라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떠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떻게 했느냐, 기뻐했느냐,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은 이 그 박사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반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2년 가까이 걸려서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왕으로 태어났던 구세주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갖고 유대의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까지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에 묻고 소동한지라. 자, 소동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서워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떼어놨다고 들었더니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미 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은 오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제가 알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그렇죠. 아직도 맛있는 거 안 먹고 아직도 여행도 안 갔고 아직도 결혼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일 온다 그건 농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은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헤로데 왕은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뺏길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로데 왕과 함께 나쁜 일이 하면서 예루살렘 속에 집을 사서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일을 하면서 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로데 왕이 없어지면 내가 또 수입이 없어진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내 일자리 없어질까봐, 내가 받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 자체도 가는 거 부담됩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헤로데 왕은 나중에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 2살 아래 있는 애들을 다, 남자애를 다 죽였습니다. 미친놈죠, 이 사람. 다 죽였어요. 얼마나 죄가 있고 죄인의 모습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학자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반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것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악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요약에서는 이제 바빌론의 왕에서라고 써 있는데 헤롯 왕 집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집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별을 보면서 기뻐하더라. 엄청나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뭐 반갑죠. 그 별 보고 확신하고 왔는 거니까 반가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왜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세주까지 메시아까지 인도해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계신다. 웰컴하고 계신다.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저는 그 인사하러 다른 교회, 일본 교회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제가 오는 곳을 교회 앞에 길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누가 서 있네 하면서 가니까 간도주가 이면주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간도주가 이면주 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에서 잘 오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해갖고 환영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때 이렇게 환영을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도 안 계셔요. 너무 일찍 도착해갖고 목사님 안 계셔서 나중에 뭔가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면주 목사님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의 요코하마에서 지금 한국말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사랑해요. 너무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거.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은 인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왔어? 라는 눈빛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왔다. 잘 왔어. 그렇게 환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박사들의 기쁨이 별 보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11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야, 2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준이 앞에서 예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준이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아기. 하준이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경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근데 기뻐한,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교님 통해서, 예수님 말씀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계속 환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선교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요카마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